보았는데요. 한 집사님 가정에서 삼각교회를 위해서 건축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제가 듣기에 연말 정산을 하면서 주시는 거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집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단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삼각교회가 더 견고해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아사 왕을 통해 받는 교훈입니다. 아사 왕을 통해 받는 교훈.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후에 남쪽 유다의 세 번째로 왕에 오른 아사 왕에 대한 마지막 부분의 기록이에요.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렇게 장례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왕위에 오른 지 41년 후에 아사 왕이 죽었다라는 내용이지요. 이렇게 왕위에 오른 후 41년을 다스리고 죽은 아사 왕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는 아사 왕을 통해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신앙은 끝까지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끝까지가 더욱 중요하다. 역대하 16장 11절 말씀에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이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사 왕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왕들에 대한 말씀이고, 더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에 대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사왕 이전의 왕들을 살펴보면 먼저 역대하 9장 29절 솔로몬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시, 종, 행적은 이러한 책에 기록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의 처음과 끝의 행적이 다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역대하 12장 15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도 이렇게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13장 22절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이 아비야는 오늘 본문 아사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이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이 다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아사왕 이후에 왕 하나 살펴보면 역대하 20장 34절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왕에 대한 말입니다.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여호사밧의 처음과 끝의 행적이 다 기록되었다. 다 기록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왕들에 대한 말씀이며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20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마지막 날 세상에 살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의 기준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이것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행위가, 모든 행적이 다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다. 아사만이 아니에요. 솔로몬만이 아니에요. 로보암만이 아니에요. 아비야만이 아니에요. 여호사밧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행위가 다 책들에 기록되고,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져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판정을 받게 될까요? 저에 대해서, 여러분 개인에 대해서 내 행위가 다 기록된 책이 하나님 앞에 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록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19절 말씀해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합니다. 편지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눈이 불꽃 같고 라고 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의 앉고 일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시고,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발로 밟으시는데, 발로 밟으시는 그 발이 빛난 주석처럼 강하셔서 그 발로 밟으면 다 으깨지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는데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얼마나 멋진 평가입니까?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는데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하는 거예요. 나중이 더 좋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1절 모든 사역을 마친 후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얼마나 멋진 평가입니까? 한 인생에 대한 평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마지막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에 내게 주의 칭찬과 주의 영광과 주의 존귀를 얻게 하는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지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 왕은 어떤 평가를 들을까요? 아사는 그가 41년을 다스리면서 분명 처음에는 아주 잘했습니다. 잘한 내용이 하도 많아서 다 소개하려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정도로 잘했습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역대하 14장 1절로 5절에 그가
아버지 아비야를 대신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왜 평안했는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다 하는 것입니다. 와,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역대하 15장 10절로 13절 아사왕 제15년이 되었습니다.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는 지고관을 막론하고 지고화를 막론합니다. 남녀를 막론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다 죽이는 게 마땅하다라고 선포할 정도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역대하 15장 16절에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있습니다. 이 마아가가요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아사는요 자기 어머니이지만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태우의 자리를 폐하했다는 겁니다. 어머니인데 그리고 그 우상을 찍고 빻아서 기도론 시냇가에 불살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 19절에 이때로부터 아사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평안했다는 거예요. 평안했다. 야, 여러분 41년을 다스리는데 그 중에 35년이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온 거 아닙니까?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까? 요까지 딱 하고 만약에 아사 왕이 제35년 후에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 된 지 36년째부터 아사 왕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16장 1절로 3절에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아사는 남쪽 왕이고 바하사는 북쪽 왕인데 북쪽 왕이 남쪽 유다를 치러 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라고 은금을 보내면서 자신의 왕궁 곳간의 은금만이 아니라 성전 곳간의 은금까지 다 내어가지고 다메섹 아람왕 베나닷에게 보내면서 저 북쪽 이스라엘 나를 쳐들어오니 나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 역대하 16장 7절로 8절에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라는 사람이 유다왕 아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동안 아람은 남유다 의 손에 있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아람 왕의 군대가 이제는 떠나가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구수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않아.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역대하 14장 9절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에 대한 요약이에요.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구수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즉 남유다를 치료해서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사도 전열을 갖추어서 군대를 이끌고 스바다 골짜기로 나아갔습니다. 양편이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아사의 군대는 구수 사람 세라의 군대에 비하면, 100만 대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군대예요. 그러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100만 대군을 치러 왔나이다. 우리 힘으로는 못하니까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였다 하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그때 왕께서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구수 사람 뭇사람의 군대가 크고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겨두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을 의지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 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제가 어떤 성도님으로부터 성경을 같이 읽는데 본인은 성도가 다 읽으면 반도 못 읽었대. 반도. 좀 천천히 읽어야 될 것 같아. 좀 천천히. 그리고 목사님 거기에 막 빨갛고 파랗고 막 이래가지고요 잘 안 보여요. 제가 그 말 듣고 싹 바꿨습니다. 오늘. 네. 여러분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저는 성경 말씀이 아니면 바꿀 용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제가 여러분이 저를 때려 죽여도 못 바꿉니다. 그건 못 바꾸고 빨갛고 파랗고 그래가지고 읽기 어렵다면 제가 얼마든지. 네. 여러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불꽃 같은 눈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아사 왕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번에도 부르짖었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물리쳐 주었을 텐데, 왕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다메섹 아람 왕을 의지하여 그에게 성전 곳간의 은금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다 내주면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쳐들어와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보이는 인간 저 나라의 왕을 의지한 거,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말을 듣고 아사 왕이 보인 반응은 더 안타까운 거예요. 역대하 16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사가 말이에요,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왜 가두었는가?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니,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어.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듣고 기분이 나빠.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견자를 옥에 가두어 버렸대요. 그리고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왜 학대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상황을 볼 때에 이 선지자의 말에 동조하면서 왕이시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세나의 100만 대군도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 의지해야지. 왜 아람왕 의지하고 왜 그에게 은금 다 보내고 도와달라고 그럽니까? 라고 선지자의 말에 동조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냥 학대했대요. 여러분, 아사가 이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역대하 15장 1절로 4절 말씀을 참고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벳의 아들 아사랴라는 사람에게 임하였어요. 그래서 아사랴가 왕 아사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참 신이 없고 가르친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찾음에 그가 그들을 만나게 되셨나니라고 말해요. 저 북쪽 이스라엘도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떠나간 상태에서 그 나라는 이제 하나님 버렸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어요. 다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쪽은 없어요.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6절로 7절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아사가 보인 반응이 뭐예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벳의 예언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 강하게 하자 그러면서요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버리고 에브라임 산지, 이거는 저 북쪽 땅이었는데 거기에서 빼앗은 그 성읍에서도 다 우상들 없애버리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 무너뜨린 제단을 다시 재건하는 선지자의 말을 마음에 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도움 받아야지 그러면서요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랬던 아사가 그의 말년에 36년째에는요 어떻게 했어요? 다시 보시면 역대하 16장 10절 아사가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고 노하여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려요. 이랬던 아사가 아니잖아요.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에 따라서 행동한 아사였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의 인생 말년에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기에서 기록이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 역대하 16장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째에 이제 41년 하다가 죽는 거니까 이제 2년 남았어요. 그가 죽기 2년 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어요. 그런데 아사가 병이 있을 때에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보시고 살려주세요 라고 했으면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이 아사가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저 좀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달라, 나를 살려달라, 나를 살려달라 라고 하다가 그로부터 2년 뒤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중요한데 그 중에 더욱 중요한 것은 처음보다는 끝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신앙은요, 끝까지가 더욱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처음에는 아사를 보세요. 아사 35년까지 얼마나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는지 누가 보아도 아마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면 그분을 장로로 추천했을 거예요. 왕이라 추천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너무 아름답고 본이 되니까 제가 장로로 추천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뭡니까? 36년째부터 36, 37, 38, 39, 40, 41 이제 죽는데 말이죠. 이 마지막이 수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 의지하고, 이 얼마나 안타깝냐 그 말. 5년만 더 신실하게 살았더라면 아사의 시종 행적이 얼마나 아름답게 기록되었을까.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시작은 미약할지 몰라도 나중이 심히 창대해져요. 계시록 2장 18절로 19절에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였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 마지막에 들어야지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에 이 말씀 들어야지요. 이 말씀 들어야지요. 베드로전 1장 7절에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 들어야죠. 이 말씀. 아사 왕은 처음부터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 그 끝이 참담했어요. 과연 그에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말들이 주님께로부터 나올까? 너는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는 참 잘했는데 그 마지막이 뭐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마지막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이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비록 의사가 당신은 3개월 남았습니다. 예, 물론 그 말이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말이니까. 그러나 3년 남았다고 한 사람도요 30년 더 살 수도 있어요. 3개월 남았다고 해도요 3개월이 아니라 5년 10년 더 산다는 도 있어요. 그런데요 30년 50년 남았을지라도 내일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언제가 우리 끝인지 누가 아냐고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마지막이 오늘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이라면 오늘까지의 내 시종 행적이 다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저는요, 너의 시작은 미약했는데, 야, 너 나중을 보니까 너의 처음보다 사랑도 섬김도 인내도 너무너무 많아, 너무 많아.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무슨 근거로 나중이에요? 어쩌면은요, 지금 대한민국에 약 1,0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오늘 예배를 맞이하지 못하고 지난 주일 예배를 끝으로 지상을 떠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오늘 예배가 마지막으로 다음 주 예배를 맞이하지 못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시간이 흐를수록 즉 주님 배울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욱 아름다운 성도로 받쳐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복된 성도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1절과 3절을 부르